오늘은 읽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한 복음서에만 쓰여진 말씀도 있고요, 네 복음서에 다 쓰여진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이때에 이 말씀을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요, 시간상으로는 다른 공관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시간상의 배치가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하는 건데, 이 말씀을 바로 공생애의 시작에 기록한, 배치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한 선포적인 메시지가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에는요, 회당은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고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되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안식일을 보냈죠.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사람들의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하는, 오늘날의 예배 형태와 비슷하지만 설교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읽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읽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이고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18절 이하에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주제가 성령이죠.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들이 들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보통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의문점을 갖게 된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를 해서 설교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많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묵상도 깊어집니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자막으로 2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목사님, 이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물음표를 하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죠. 그 당시의 예배 방식은 누가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사람 읽을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다음 사람 읽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봤을까? 왜 주목하여 봤을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보통 안식일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보면 다 읽었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주목하여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책을 덮고 앉으신 예수님을 일제히 다 주목하여 봤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1절 말씀이죠. 21절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응답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응답이 되었다.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20절, 21절이 다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복음 이 4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임하신 것을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에 오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덮어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보통은 성경을 읽고 나면 그냥 성경 읽었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뭐 주목하고 보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주목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너희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막 벼랑 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자 갑자기 화가 나서 막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니까 권위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삶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서 나오는 것에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저는요 애들 키우는 얘기는 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애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니까 4명이나 키웠기 때문에 애들 키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사모님이 키웠죠, 목사님이 키우셨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좀 키웁니다, 여러분. 애들 키우는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애들 키우는 얘기로만 해도 한 설교 한 10편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군대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제 예화에 군대 예화가 없잖아요. 군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에서 본 얘기, 뭐 군대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요 권위가 없어요. 안 갔다 왔으니까. 제가 군대 얘기를 막 열심히 합니다. 군대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사님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네. 애 키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애 4명이나 키웠기 때문에. 한때는요 우리 집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다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식으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였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권위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처럼 금오동 지역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금오동 지역에 억눌렸던 자가 자유롭게 되고 금오동 지역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금오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오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금오동 지역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금오동 지역에 억눌렸던 자가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금오동 지역에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가사가 그냥 찬송가의 가사가 아닌
여러분의 고백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아는데 예수님도 알고, 복음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학 교수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그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중심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그 배경, 그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배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지 못해요. 설교자의 설교는 삶에서 나와야죠. 그래야 권위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말씀 잘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교도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설교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100%의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뉴스를 보니까, 책을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능력의 설교가 되겠냐는 거죠. 절대로 능력의 설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의 설교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이 귀담아 들을 만한 능력의 설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할 수 있는 설교가 뭐가 있을 거예요? 금호중앙교회 할 수 있는 설교,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건축 궁금해하시는 분들 한번 와보십시오 하고, 저도 뭐 교회 투어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30번을 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마다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그리고 막 다른 분들도 정말 금호중앙교회 너무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게 있죠. 그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 외에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 외에 이 지역에,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금호중앙교회는 뭘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막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있고요, 성경 암송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요 제가 참 마음이 기쁜 게, 우리 그 성탄절부터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요, 예전보다 막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정말 교육부 아이들만 보면 예전에도 기뻤지만 요새는 막 더 기뻐요. 그럼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막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막 은혜 받고 이러니, 청년부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재미가 그렇게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청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는요 금호중앙교회가 우리 교육부 자랑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모자라긴 해요.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대학생들이에요. 그럼 제가 자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듣는 회중이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네들은 애 키운 얘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제가 막 애 키우고 막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공감도 하고 하잖아요.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맞아. 야, 군대 하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건 죄송할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트로트를 잘 몰라요. 트로트를 잘 몰라요. 그래서 트로트 얘기를 막 하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데, 회중이 성령을 모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데 회중들이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책 제목이에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1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벨기에 신부인 루이 에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런 책 제목은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이 책의 한 부분을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기도하고 있다. 오소서 성령님. 이 기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열성적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실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성령을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성령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몰라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뭐예요, 하나님?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너네 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라, 성령을 구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한량없이 주신대요. 무제한이죠, 무제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까지도 모르고 한량없이 주시는 것을 못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내가 좀 성령을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왜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구하질 않느냐? 구하질 않느냐? 왜 성령을 달라고 구하질 않느냐?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아니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막 성령에, 이건 제가 약간 드라마처럼 한 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저 요셉의 아들한테 있지 하면서 막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답답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령이 없이 이렇게 앉아 있을까? 왜 성령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까? 왜 성령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이상한 이야기처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하고 듣고 있을까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빌립이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장 9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찌 그렇게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찬양 가사의 한 구절이 우리가 봉사하는 봉사의 작은 땀방울이 우리가 이 이웃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전도와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과 금호종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